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31번째 시간 삶과 죽음, 생사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죠.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이게 상여입니다. 상여가 나가고 있죠. 사람이 살아서는 걸어가겠지만 죽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널빤지에 널에 담아가지고 시체를 담아가지고 예쁜 꽃상여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고 가죠. 이렇게 죽을 사자는요, 이게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애도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죽은 사람 시체예요. 그래서 이게 뼈 앙상할 알, 죽을 사에 관계돼요. 이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죽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게 바로 비수비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모양을 나타낸 자가 바로 죽을 사자입니다. 자, 죽을 사가 들어간 한자어는 생사, 삶과 죽음, 사활, 죽고 살고 이것도 반대자, 생사도 반대자죠. 사생결단,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때 사생결단하고 싸움에 임한다라고 하죠. 사체, 이건 죽은 시체고요. 죽은 몸. 사색,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얼굴빛이 아주 바뀌는 걸 말해요. 사색이 됐다 그러면 거의 죽은 색깔, 죽은 빛이다. 얼굴이 아주 안 좋다라는 뜻이죠. 자, 보이는 것은 그림은 무덤이죠, 무덤.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무덤에 묻어요. 요즘에는 화장을 해서 딱골당에 일단 보관하기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묻었어요. 위에 풀이 있죠, 풀. 무덤 위에 풀이 있고요. 죽은 시체가 있고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받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지낼 장입니다. 그래서 풀과 죽은 사람과 받쳐들고 합쳐서 장사 지낼 장이고요. 없을막. 없을막은 뭔가 감추어둔다. 보이지 않게 한 데가 없을막이잖아요. 흙토. 흙 속에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무덤묘자. 이게 무덤묘자. 장사 지낼 장. 그래서 두 개가 좀 비슷하죠? 자, 장사 지낼 장이 들어간 한자어는 장례, 장사, 암장, 몰래 묻는 걸 암장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좋게 정식으로 이렇게 애를 갖추어서 무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남몰래 땅을 파고 묻은 거를 어두우람 장사 지낼 장, 몰래 장사 지냈다. 그래서 암장. 평장은 무덤 봉분 볼록 올라오게 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게 평장이고요. 수장, 물속에 장사 지낸 것이 바로 수장입니다. 신라시대의 문무왕의 무덤도 물속에 있죠. 수목장은요, 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납골을 묻는 것을 바로 수목장이라 그러고요. 조장은 새가 뜯어먹도록 자연적인 산에 놔둬버린 게 바로 조장입니다. 그러면은 조장이 정말 있냐? 진짜 있어요. 티베트 지방에 지금도 시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조장은 아주 옛날 중국에서는요, 영혼 불멸을 믿었대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전문가는 것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 조상할 조는 원래 사람과 활로 구성된 글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람이 있고요, 활이 있잖아요. 활을 들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산에다가 시신을 버렸는데 새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식이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활을 들고 가서 며칠씩 지켜줬대요. 그게 바로 조장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그 조장의 관습이 안 좋으니까 우임금의 아들 개가 있어요. 그 개가 안 됐어서 그 흙을 파고 그걸 시신을 묻었대요. 거기에서 바로 장례의 풍습이 생겼대요. 참 요즘에는 화장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우임금의 아들 게를 성군이라 칭했대요. 이 일을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종이나 노예를 산채로 묶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묻은 거 순장이라고 하죠. 순장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조장일 때 그 활을 들고 가서 시신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상할 조이다 그랬습니다. 자, 조상할 조는 사람인과 활궁이 합해진 자이고요. 숲에 버리는 그 장례법이 반영된 자라고 얘기했죠. 아주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심효살이라고 있었어요. 심효살이라는 것은 조상의 아버지의 무덤이나 조상의 무덤 옆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간단하게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 걸 심효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도 아마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장의 관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시신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낸 자가 바로 조상할 조고요. 요즘에 보면은 조문할 때 조상할 조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조할 때도. 이거는 말로써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루하는 것이 이거는 요즘에 이게 더 타당하다고 보이죠. 요즘에는 활을 들고 나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조상할 조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조문. 조문이라는 것은 그 슬픔을 이루하는 것을 말하고요. 조문은 슬퍼하는 글을 쓰는 것. 그게 바로 조문이고요. 근조는 삼가 조문합니다.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퍼하는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그 다음, 자,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죠. 군인은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국민들은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명령령이라는 것은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서 명령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앉아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명령령자입니다. 자, 명령령이 들어가는 한자는 명령, 대령, 시행령, 도령, 가령, 포고령,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령은 명령을 기다리다. 시행령은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고요. 가령, 이거는 예를 들자면 포고령은 선전포고를 내린다 그러죠.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포고령. 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자, 이 명령령이나 명할 명자는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거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할 명도요. 자, 명령령에다가 입구를 하나 더하여 살고 죽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명에 달려있다. 바로 목숨의 뜻이 됐어요. 살고 죽음이 누구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운명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명할명이 들어간 한자어는 생명, 운명, 숙명, 하명. 하명하십시오. 이 말은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게 바로 저의 운명인가 봅니다. 숙명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가 숙명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걸 숙명이라 그러죠.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목숨을 생명이라 그러고요. 여기에서 살생, 날생 그러는데요. 싹이 um을 트고 나오는 것이 바로 살생, 날생입니다. 자, 날생은 풀이나 나무가 싹 트는 모양을 나타내고요. 안이불자는 이게 바로 안이불자입니다. 안이불은 이게 땅이에요. 땅 위로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땅 속에서 일단 뿌리만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안이불자. 즉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가 안이불자고요. 땅 위로 싹이 나온 것은 이것은 풀초입니다. 그래서 날생은 땅 위로 싹이 돋아난 모양이 날생이고, 그리고 안이불은 싹은 나오지 않고 뿌리만 내린 거.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가 안이불자고,
풀초는 싹이 나온 것이 풀초입니다. 자, 날생, 살생이 들어간 한자어는 생일, 출생, 생산, 생활, 생명, 생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라는 것은 삶과 죽음, 반대자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이렇게 살고 또 병이 들어. 병이 들면 침상에 눕죠. 이게 침상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 왼쪽에는 병들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병들역이 들어가면 전부 병에 관한 한자에는 전부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병들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이 들어서 침상에 기대는 모습을 나타낸 자. 이게 바로 병들역이라고 했죠. 자, 병병이 들어간 한자어는 병원, 병명, 병상, 와병, 병환, 질병, 병결, 병으로 인한 결석, 병결, 와병,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거, 와병, 병환. 이거는 병은 좀 큰 병, 환은 좀 작은 병, 질병, 질자는 조금 작은 병, 병은 좀 무거운 병, 좀 심한 거죠. 그리고 병상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바로 병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들고, 늙으면 이제 죽게 되죠. 생로병사, 늙고. 이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이 바로 늙을 노자입니다. 이 비수비는 허리가 꼬부라진 모양이고요. 이거는 바로 늙을 노자라 그랬죠. 땅 위에 지팡이를 지고 가는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팡이고요. 노소, 노인과 젊은이, 반대자죠. 경로, 노인을 공경한다. 노인, 노년, 노색이 짙다. 그 말은 얼굴에 벌써 노인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할 때 노색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죽을사, 장사 지낼 장, 명령령, 명할명, 조상할 조, 날생, 병병, 늙을로. 이게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한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32번째 시간 마음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또 만든 상형자입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